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먼저 11절로 19절, 18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가 명한 율법을 어기거나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자, 그들이 모세가 염려했던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12절로 16절 배불리 먹고 재산이 늘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입니다. 모세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17절로 18절에 마음속으로 재물을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모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요의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라. 자,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때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풍요의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가난보다 더 큰 위기가 뭐냐? 풍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 사람들이요, 위기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 성공했을 때, 번영했을 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덫이 되고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풍요로움이 없었다면 또 성공하지 못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사람이 풍요와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했을 때에는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과연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해 주실 만한 사람인가? 풍요에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착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번영케 하신 거죠. 그들의 모든 소유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거나 어떤 큰 업적을 누리게 되면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얻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내 힘으로 인생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인생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교만함이 있음을 봅니다. 뭐 조금이라도 잘 된다 생각된다면 그러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은 그런 죄성 때문인데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만약 작은 성공이라도 거둔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것이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착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0절 말씀인데 19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반드시 멸망할 거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한다면 결국 교만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공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러면 인간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그리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지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늘 말씀 앞에서 나의 행동을 비춰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 역시 자신들이 진멸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용서받을 줄 알아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값은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박보영 목사님의 기도 중에 본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듣고 큰 경각심을 느끼게 됐어요.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이 박 목사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걸 분명히 알고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돈과 명예와 성공을 우상 삼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목사인 저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늘 물어야만 합니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